엠마오 연구소. 우리 크리스찬 힙합을 얘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BY와 그 다음에 최근 나왔던 네, 아넌 딜라이트. 이 두 분에 대한 평가를 아마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꽤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나름 생각이 있었는데 이참에 같이 네, 얘기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네. BY와 아넌 딜라이트에 대한 생각들, 평들 한번 짧게 나누어 보면은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BY, 아넌 딜라이트 각각 어떻게 보시나요? 뭐 랩으로는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본인의 세계, 음악적인 어떤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피드백을 뭐 감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신드롬처럼 BY가 이렇게 막 한동안 막 뜨거울 때 저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BY가 막 쇼미에서 우승을 했어? 역시 기독교 만세.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밖에 해석하고 소비하지 않는구나. 사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막 비와의 음악을 듣고 관심 있고 이 사람의 신앙의 어떤 세계나 뭐 어떤 언어들을 막 깊이 살피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그냥 유행처럼 소비하고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와 멋있다, 영웅 같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불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그냥 뭐 힙합이니까 얘기할게요. 저의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BY의 어떤 가사 표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양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적인 어떤 워딩들을 할 때, 좀 여전히 너무 그냥 이렇게 선포나 선언적인 것들로 많이 구성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일상의 이야기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화법으로 좀 녹여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물론 이건 제 바램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티스트 한 사람에게서 다 가능한 스펙트럼인지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나 화법을 가진 다른 아티스트가 나와야 되는지는 뭐 저는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좀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적인 것들이 사실 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거부감 내지는 불편함을 다가올 수도 있겠다. 어떻다 저떻다보다 저는 여기 이제 계신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이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힙합에서도 완전히 흡수되지 못해요. 음, 왜냐면 저희는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도 완전히 흡수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힙합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언저리, 그 어딘가 모를 저는 그게 저도 사실 되게 외로운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인데 그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살길을 걷고 있고 아넌딜라이트도 아넌딜라이트 나름대로 지금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살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를 제가 말하기보단 저는 같은 뮤지션으로서 또 같은 힙합 아티스트고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좀, 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는 좀 기도를 꼭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 해줄 수 있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이 네네. 관점으로는 저도 한 번도 BY나 아논딜라이트 떠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BY는 뭐 잘 나가기도 하고, 뭐 레이블의 수상이니까 그런 게 없겠지. 네, 근데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힙합은 욕망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맞습니다. 더 어떤 예, 플렉스 문화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섞여질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을 마주쳤을 것이고 그렇다고 기독교계에 완벽하게 안기자니 또 그것도 쉽지 네, 않았을 것 같고 또 좀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느껴요. 목사 입장에서 네, 과연 BY가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왜냐면은 맞아요. 사실 예, 교회 입장이나 목사 입장에서나 BY는 굉장히 좋은 빨대 꽂기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BY 예, 만나가지고 셀카 하나 찍어서 뭐 페이스북 올리고 그다음에 교회 자꾸 네, 부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BY를 한 명의 지체로서 대해줄 수 있는 교회나 목사님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몇이나 있을까 그랬을 때 네, 교회에서도 상당히 힘들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 있었지만은 힙합 쪽에서도 네, 외로운 사람일 것이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저한테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된 것 같아요. BY는 네, 사익길을 아유, 걷고 있는 감사합니다. 네,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BY를 봤을 때 일단은 아쉬운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BY가 마치 목사급의 짐을 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독교 래퍼라는 이름 달고 나왔으니까 너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네 랩은 그렇죠.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냥 그래봤자 교회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맞습니다. 비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교회 청년이 그냥 자기가 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적으로 네. 부족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사는 걸 하는 사람인 건데 너는 이 말을 해야 네.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좀 그런 과한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뭔가 좀 하나 비평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자면은 그렇다면 BY가 과연 이제 복음 전파로의 기능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그러므로 BY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 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BY 부럽다 BY 짱짱맨 이 이상은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 어때 나 쩔지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받았어. 너희는 나를 부러워하지. 난 이렇게 짱이야 최고야. 네. 이 정도다 보니까 사실 BY 덕분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전파되었어. 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잉인 것 같고 그냥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는 래퍼 그리고 자기의 멋있음 자기의 하입을 드러내는 래퍼지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음. 생각이고 사실은 그 아넌딜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눴던 이유가 아넌딜라이트에 대한 제가 최근에 좀 생각들이 있고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이 좀 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아넌딜라이트가 솔직히 말하면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넌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BY랑은 되게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BY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내 멋있음을 보아 이런 랩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아넌딜라이트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말하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일단 랩을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나왔는데 이 사람 뭐지? 거의 음. 그 쇼미 그때 10이었죠. 10 나와가지고 네. 로열 로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탈락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절지도 않고 모든 평가에 짱짱짱짱하게 가고 특히나 저는 2차 때 랩이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치에 집중한 사람이 창의력을 잃기 쉬운데 플로가 이렇게나 창의적이라고? 이렇게나 현대힙합을 잘 네. 이해했다고? 이거 너무 압살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왜 이렇게 걸어가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더 전하길 원했다면 네. 일단 힙합계에서 좀 더 입지를 차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앨범들을 봤는데 하다시 뮤직에서 앨범이 나왔고 솔직히 말을 하자면 음. 힙합이니까 눈치 보십니다. 네. 일단 아노네 랩은 최고. 하지만 그 음원이나 그 뮤직비디오는 네. 세상에 좀 이랬어요. 어. 아니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좋은 타임이었거든요. 네. 쇼미텐 끝나고 나서 이제 아너디 본격적으로 음원적 행보를 보일 타이밍이었었는데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는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다른 네. 작업도 할 줄 알았었는데 일반인 래퍼들이랑 작업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알기론 그 다음에 그 후에 굉장히 좋은 콜라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최근에 나왔던 그 박재범의 블루책도 그렇고 뭐 위도 그렇고 그런 콜라보에서도 전혀 참여가 없었고 그 정도 실력이면은 나중에 그 쇼미더머니 피처링이라든가 그렇게 충분히 불렀을 것 같은데 일반적 음악 행보가 일단 제 시야에 들어온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엄청 딥한 힙합팬은 아니고 저도 그냥 쇼미충 어찌 보면 일반적인 네. 대중은 좀 변화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넌딜라이트 행보는 저한테 들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결국 네. 지금 내가 아넌딜라이트 소식을 어디서 듣냐면은 그냥 교회 수련회에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수련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 어차피 믿는 친구들, 어차피 믿겠다고 온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안원이었다면 충분히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BY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BY보다 조금 더 복음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안원이 뭘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만약에 네. 안원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면 차라리 좀 더 일반적인 래퍼들과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쇼미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도 잘 끼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하는 하다시 뮤직에게도 어찌 보면 네. 하다시 뮤직에게 아넌딜라이트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다시 뮤직과 그런 메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 옆에서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더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아직 하다시 뮤직은 비트메이킹이나
음원 제작이나 아니면은 뮤직비디오 제작이나 조금 더 배워야 될 입장인 것 같거든요. 메이저를 하기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데 하다시 뮤직과 작업을 하기보다도 하다시 뮤직한테 메이저랑 연결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오케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영향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막 가끔 쇼미 뭐 유튜브 검색하면 아논딜라이트 근황 어떻게 되나요? 어디 있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과연 본인이 의도했던 것일까? 그래서 너무 네. 아논딜라이트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박재범 그런 거 했을 때 좀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한 곡지 맡았으면 내가 봤을 때 압살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전 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예. 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목사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저의 어떤 경험을 좀 더 이제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사실 부르심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냐면 근데 안원의 부르심이 하다시 뮤직일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사실 아마 안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제 생각엔 그게 안원의 순종이라고 저는 가까운 지인으로서 제가 안원을 아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원의 순종이었고 음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저게 맞나라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증명을 하겠죠. 그건 음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도 원래 랩을 열심히 한 19살 때부터 했는데 한 중간 26 그쯤에 랩을 잠시 좀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냥 랩이 너무 싫었고 갑자기 그리고 되게 어떤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그냥 힘이 너무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 랩 왜 하고 있었지? 이러고 좀 진중하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가 랩을 하면 내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너무 놓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되게. 아하. 내가 랩을 안 하면 진짜 너무 초라한데 내가 랩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함성 질러주고 그 옷이 너무 벗기가 싫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벗기신 것 같아요. 좀 일부러. 음흠.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이제 더 인카운터 하기 위해셨겠죠. 그 부르심이라는 영역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랩을 그만둘 때가 한창 그 모두의 마이크라는 어떤 시즌을 우승하고 그리고 한창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넉살 형이라든지 누구였지? JJK 형도 있었고 어. 한창 유명한 이제 언더그라운드 슈퍼스타들과 막 뭔가 커넥션이 있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냥 제가 CN의 입장에선 잠적을 한 거예요, 아예. 그런 얘기도 진짜 많았어요. 야, 너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드러내야 되는데 왜 멈춰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엔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완벽하게 진짜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대표적으로 네, 그들을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실력 갖고 네, 있고 이런 입지했으니까 기독교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생각이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는 건데 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예,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것도 네, 어찌 보면 철저히 경제적인 아니면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관점에서 네, 네,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네,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관점이고 또 그가 느끼는 방향성 혹은 그가 느끼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더 어찌 보면 뭐 잘 벌 수 있는 혹은 뭐 잘 명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했을 때 네, 네, 개인은 혹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그 사실 저도 맞습니다. 이야기 네, 시작할 때 제가 전제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만약에 복음을 많이 네, 맞습니다. 전파하는 게 네, 지금의 충분히, 네, 목적이라면 있었지만 제가 그런 네, 일반적인 시각들을 좀 대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진짜 안타까움은 그거였어요. 진짜 그 뭐지 특히 음원 미션 쉬어 그 맨 처음 벌스 불렀잖아요. 너무 그때 좋았죠.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네, 저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생 래퍼가 저렇게 스타트를 끊는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프로듀서가 첫 번째 벌스를 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신뢰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 특히 거기서 처음에 이제 싱잉 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일반 음악 했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네, 피치를 정확하게 찝는다고? 음도 너무 정확하게 딱딱 짚고 그 와중에 비오가 네, 더블링으로 화음 들어오는데 그때도 피치가 안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모션이나 어떤 제스처 이런 것도 완전 압살해 버리니까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 나는 거죠. 와 이제 저걸로 활용하면 진짜 할 텐데 확실히 그쵸, 진짜 충분히, 네, 진짜 그럼요, 말씀처럼 그럼요. 부르심 우리가 함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네, 너무 완벽한 설명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다른 분들 네.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네. 네, 크리스찬 레퍼드 지망생들한테 좀 이런 것들 말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 기억하라고 해주고 싶다. 자, 꼰대스럽게 지망생들한테 좀 얘기해줄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과연. 실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진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너가 만약에 래퍼가 되고자 했다면은 이렇게 키워야 될 실력들이 힙합 뭐 랩을 당장에 잘하고 뭐 비트를 잘 이해하고 잘 고르고 뭐 좋은 멋있는 플로우를 짜고 라이밍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렇게 힙합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또 패션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네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너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더 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 성경이 뭔지,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이 뭐고, 오늘날의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너에게 실력으로 탑재되지 않으면은, 너는 정말 허공을 칠 뿐더러 너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한국 힙합 안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혼적으로 너무 악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 취약한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크리스천 래퍼인 거죠. 아하. 1차적으로 실력을 갖춰야 그 구성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음흠. 음악이 좋아야 돼요, 일단.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랩하는 거에만 만족을 해가지고 실력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나 복음 전하고 있어. 그거에 취한 래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음악을 내는 거, 그리고 공연을 하는데 내가 그냥 복음적인 내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래퍼들 중에. 아하. 믿지 않는 래퍼들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잘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좀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앞서 얘기한 거하고도 계속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사를 쓰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어떤 뭐 무대가 됐든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랄까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내용에도 많이 집중을 해보는데 저 발언 저런 해석 이런 가사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느낌이 위기감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네 어떤 교회 내 문화에서는 그냥 하나님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고백 막 선포하면 그냥 박수 쳐주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필터 없이 그냥 막 남발되는 표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목회자들도 동일하고 뭐 어떤 것들을 어쨌든 대중 앞에 서서 뭔가를 발언하는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에 대한 공부는 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어떤 좀 계속 좀 배우고 채우고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왜 하는가,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한 동기 점검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목사나 사역자인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 건가? 아까 지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대에서 뭔가를 하는 혹은 강단에서 뭔가를 뱉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워서 혹시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동기가 진짜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건 오래 갈 수도 없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한들 그거는 더 자기한테도 위험하고 내가 뱉는 걸 듣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내면의 동기를 좀 점검하라. 뭐그 정도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거 돈 안 된다. 음, 근데 이거 말을 왜 하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 래퍼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은 처음에는 의외로 돈이 될 거예요. 동년배 그쵸. 나이대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같이 그쵸. 힙합하는 애들에 비해서 사실 교회는 네. 조금 더 너그럽잖아요. 어떤 실력적인 면도 네, 너그럽기도 네, 하고 네. 사실 뭐 네이밍만 잘하고 아니면 근처에 아는 인맥들만 많으면 수련회도 꽤 다니기도 하고 의외로 돈이 돼서 나 이거 직업해도 되겠는데 약간 자기 어떤 환상에 빠질 위험도 크죠. 아, 역시 실력의 가치가 맞습니다. 돈이 되나 봐.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딱 가능한 게 한 30 전까지? 그 예. 이상까지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케이스를 많이 만나 일반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돈이 될 줄 알고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했어. 이것만 했어. 예. 근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 그러면 가장 옆으로 넘어가기 좋은 게 목사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이 이제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미 교회를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입주도 다져놨어. 그 상태에서 교회 들어가 신학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음악 목회 과정이 있거든. 음악 목회 쪽 가면은 뭐 경력 있으세요? 한번 뭐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그럼 또 수업 대충 듣고서 그럼 이제 또 힙합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나는 힙합하는 목사 또 그게 또 꽤나 캐릭터가 돼가지고 또 먹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네. 각이 저는 이미 그런 형태의 CCM 아티스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장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음악으로 왔다가 이제 음악 끝발 떨어지니까 더 먹고 살아야겠고 그럼 여기서 끝발 네. 유지하려면 목사증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먹고 살려고 목사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안 되니까 뭔가 생업과 병행할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생업 때문에 목사들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생업이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건강하게 크리스천 랩을 더 할 수 있고 네. 나중에는 하다못해 목사를 하더라도 그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와야지. 내가 봐도 이해가 가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갑자기 신앙 말고는 인생에 다 닫혀버리니까 이제 와서 뭐 이 회사에 이력서를 내자니 나이 30까지 먹고 한 일이 뭐 CCM 랩밖에 한 게 없으니까 목사 말고는 받아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건강하지 않은 목사가 또 탄생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거 인정하고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해라. 라는 걸 저는 좀 되게 권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를 벌써 1시간 반 동안 나눠봤습니다. 저도 와.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될 줄 몰랐고 또 세 분은 또 어떻게 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1시간 반 동안 얘기 나눈 소감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참 재수가 좋은 놈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게 믿는 저희들한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또 섭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꿈꿔왔던 거에 비해서 제 재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순종을 찾으면서 또 다른 길로 제가 원래 전공이 신학과 맞물려서 평론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가운데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이런 책을 내게 되고 또 이런 방송까지 같이 하게 됐네요. 그런 감사가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힙합이 아니더라도 책을 쓰고 랩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부르심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래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과정에서 사실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을 힙합에 비할 수 있냐라는 일단 그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신성 모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의 어떤 능력을 이제 낮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무시와 이제 괄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엠마오 이 연구소에서 처음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진행했나 생각해 보니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엠마오 초대서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목사님도 참 꽤나 가시밭길을 걸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의 이 책도 그렇고 또 목사님의 방송도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할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엠마오 연구소 그리고 또 엠마오 초대석이 더 귀한 또 보석 같은 영혼들 잘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잘 흘러갈 수 있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네 지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운전하면서 오다가 오랜만에 그 쇼미나인의 그 릴보이 배드뉴스 사이퍼 볼륨 2를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거기 네네. 훅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나쁜 세상을 바꿔놓지. 하길래 네. 뭔가 혼자 좀 약간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 나쁜 놈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담긴 평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최재현 목사님. 책 홍보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책 홍보를 한 번만 하면 예,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뭐
읽어보신 주변 분들도 그래도 다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계시고, 꽤 생각할 거리들 많이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갖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의리 있는 우리 50명의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책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책을 읽으시고 나서 좀 또 독자분들하고도 만날 기회를 그 출판사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북콘서트 같은 것들도 좀 예정이 돼 있어요. 예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냥 책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말고 진짜 읽은 후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봐 주시고 저희도 좀 새로운 소식이 장전되면 또 엠마오 연구소 통해서든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할 테니까 그땐 진짜 뭐 오프라인에서 뵙고 좀 같이 예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마 연구소